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우리가 봄에 접어들었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을 이야기할 때에 그 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새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봄이 아니라 새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절이 네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유독 봄에만 새가 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름을 좋아한다고 새 여름 이러지 않죠. 새 가을, 새 겨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봄에만 새자가 붙어서 새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봄에만 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봄이 다른 계절과는 조금 다르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죽었던 나무, 말랐던 나무에 움이 돋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얼어붙어 있는 걸로 알았던 땅에서 파릇파릇한 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 생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새로운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겨울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면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봄이 오는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새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되었을 때 그때의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집의 대문 앞이나 아니면 집 기둥에 글을 붙였는데 이것이 춘접자라고 하죠. 춘접자. 이 춘접자로 가장 많이 쓰였던 글귀가 유명한 두 가지 사자성어가 있죠. 하나가 뭐죠? 입춘대길. 그 다음은 모르실걸요? 그 다음 뭐죠? 네, 건양다경이라는 말입니다. 입춘대길이라는 말은요, 봄이 들어섰으니 크게 길한 일들이 집안에 가득하자라는 뜻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에서 따온 겁니다. 건양다경이란 말은 양의 기운이 생동하기 좋은 때이니까 좋은 일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라라고 하는 미수 허목 선생의 글에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봄을 맞이하면서 그냥 봄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 봄을 맞이할 때에 거기에 이러한 글귀를 붙여둠으로 집안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라. 그냥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러한 글을, 이 춘접자를 붙였던 거죠.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봄을 만들어 가야죠. 세상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인생의 봄은 만들어야 옵니다. 자연의 봄은 흙에서 오지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봄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지만 삶의 봄은 우리가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둡고 차갑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봄은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봄이 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새봄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날이 새매, 이렇게 돼요. 날이 새매.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특별히 이러한 날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 그러니까 날이 새매, 그러면 날이 새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12절 바로 전을 보시면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계속되는 암살 계획, 계속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죽음의 기운으로부터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랜만에 단잠을 잤을 겁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무언가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겠지, 환경 가운데 분명히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해 주셔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유대인 암살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무려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넘어요. 더군다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상황이 더 악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 속에 나가보면 여전히 우리 삶은 어려워요.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반대의 현상들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처했던 환경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그의 조카가 전해준 40여 명의 암살자 소식을 그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40명이나 넘는 암살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바로 그 일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 때문이 아닐까? 약속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약속인가요? 바울,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로마에서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언제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현재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 그것보다는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것을,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묶어서 분석한 후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보장된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을 조명해 보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삶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런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날이 밝은 겁니다. 자, 좀 더 우리 본문을 좀 더 볼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이들이 맹세하기를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지켰더라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어쨌든 이들이 범유대인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야합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서로 만나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악한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야합을 하는지, 그렇게 싸우던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세우기를 잘 공회로 이송하게 해서 도중에 암살대가 죽이게 하자, 이러한 그 살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 그렇게 미워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 미움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자기와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증오로 변하고요. 그 증오가 살인 계획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요로움이 있고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미움이 우리 가운데 제어되지 못할 때, 믿음으로 조절되지 못할 때, 그때 그 믿음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살생부 같은 것들이 돌아다닐까요?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나와 같지 않냐고 하는 그러한 불평에서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에서 증오가 나오고, 결국은 너는 제거돼야 되는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을 규정해 버리는 흑백 논리. 여러분, 이런 사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봄이 여름과 다르고 여름이 겨울과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봄이 여름보다 옳고 겨울보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기성세대가 있고요, 신세대가 있습니다. 남성이 있는가 하면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고용주가 있는가 하면 고용인도 있습니다. 야당만 있나요? 여당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 오해와 편견이 미움에서 증오로,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폭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는요, 죽음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죽음이 가득한 환경. 자, 그런데 16절부터 보세요. 이런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불씨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바울의 생질이란 영어로 보면 Paul's sister's son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바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암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백부장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지를 인도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천부장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는 긴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작전을 그럼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운 것은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종교적인 진리를 앞세우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종교, 그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생명을 죽이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닙니다. 반면에 천부장을 보십시오. 이 천부장은 사실 바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같은 혈육도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천부장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인 천부장은 그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안전이 최상급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지켜주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넘게 학살을 당했죠. 그때 여러분, 독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11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매우 감동적입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쉰들러가 목숨을 걸고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1100명의 쉰들러 때문에 살아났던, 쉰들러의 도움으로, 쉰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구원했거든요. 그 1100명이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반지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이 반지를 붙들고 쉰들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하는 대사가 뭐냐면요,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왜 저 차를 팔지 않았을까?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울면서 그는 이렇게 오열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했다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위에 이 생명의 충만함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천부장이 이제 암살 계획을 듣자마자 어떤 계획을 세우는 줄 아세요? 그날 밤에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총독에게, 그 당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총독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짐을 털어버리는 거죠.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바울 호송 작전을 보세요. 이게 규모가 대단합니다. 보병이 200명, 말탄 마병이 70명, 창을 든 창군이 200명, 도합 470명이. 왜 470명이 동원되었다고요? 사도 바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죄수였던 사도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죄수의 몸이 아닌 거예요. 말과 노새를 태워서 호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종종 오늘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걱정하고 안달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죄수로 잡혀서 갑니다. 죄수로 잡혀가기에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위에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죄수가 아니라 그냥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명의 암살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따라갔을 겁니다. 중간중간에도 유대인들이 연락을 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로마에 이르기 전에 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로 체포되게 하시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는 아이러니한 일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우리 생각대로만 되어야 행복할까요? 이번 동계올림픽 때 스키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죠? 저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 타본 사람들은요 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위에 높은 슬로프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왜 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꾸불꾸불 내려오나? 직선으로 내려오면 단거리고 제일 빨리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꾸불꾸불 S자를 그리며 오는가? 물론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면요, 그럼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요. 가속도가 붙어서 설 수가 없으니까 부상당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스키를 탈 때 이 꾸불꾸불하게 S자를 그리며 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속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직선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S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에서 S자로 굽은 강들을 직선화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환경학자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환경학자들의 이론이 뭔지 아세요? 직선화되면 물은 빨리 내려갈지 모르지만 홍수가 날 수 있고 물의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직선이 아니라 S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S자로 흘러야 되고요, 스키도 S자로 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S자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새로운 날이고 봄이 되는 겁니다. 봄이죠. 여러분, 순수한 우리말 봄, 이 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봄이란 말이 생겼을까? 그러면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보는 겁니다. 보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에 뭔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랐던 가지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겁니다. 앙상한 가지에 푸른 잎이 돋아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봄도, 인생의 봄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옥죄해 오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은혜의 빛을, 따뜻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가 뒤돌아서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겨울을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돌아서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우리 마음을 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따뜻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쏘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라붙었던, 아무런 생명력도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삶에 대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귀한 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